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친구 성도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유인즉 들어보니까 그 친구 성도님이 애가 둘이 있는데 딸 아들인데 아들만 너무 편애한다는 겁니다. 아들은 좀 잘못해도 그냥 막 안아주고 딸은 잘못하면 막 혼내고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첫째 딸만 그렇게 자꾸 혼내고 둘째 딸은 그냥 좀 봐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제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을 하는 성도님은 본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똑같이 딸 아들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그분도 똑같이 첫째는 막 혼내고 딸은 막 혼내고 자기 둘째는 아들은 아이고 얘가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냐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그냥 계속 봐줘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긴 한데 자기를 잘 몰라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근데 나는 잘 못 보지만 남들은 잘 볼까요? 못 볼까요? 굉장히 잘 보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든지 잘 몰라요. 그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었구나 하는 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허구한 날 옆 사람한테 또 배우자한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저게 문제야, 당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당신이 이래서 애들이 이렇다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내가 안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배우자의 연약함을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잘 보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잠들어 있으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고 무엇을 위해 마음을 합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엉뚱한 것만 보고 맨날 싸우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어떤 교회도 경쟁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합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뭔가 경쟁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되게 놀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요 우리가 이 시대가 사단에게 어떻게 종노릇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보게 된다면 어떻게 지금 사단이 우리의 영혼들을 조목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 대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가 됐대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잠에서 깰 때가 됐다라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거든요. 별로 없으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잠들어 있는 영혼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때는 잠들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할 수 있는 유혹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이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온 것에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재미를 느끼고 빠져가고 끌려간다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 영혼을 잠들어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어서 사로잡아 버리려고 하죠. 여러분,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 인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캐나다 산불도 보면 잘 못 잡잖아요, 그죠? 못 잡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소방관들을 보내는데도 어때요? 못 잡아요.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에 어떤 원주민 마을을 좀 갔다 왔는데, 북쪽으로 쭉 가는데, 그 가면은 되게 시골이고 공기 좋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옇게 저기 옆에 섬이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뭐 퀘벡인가 어디서 난 산불 그 연기가 여기 와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막 막아보려고 하지만 안 잡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찬양인도 한 성도님도 이야기했지만, 하와이에 산불 났는데 여러분 영상 보니까 그냥 케오스예요. 케오스.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옥을 방불케 하면 그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동네가 막 초토화되어 있더라고요. 세계 각곳에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막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자연 만물도 예수님 오신다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뭘까요? 잠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죠. 근데 진짜 알까요? 진짜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젠가 한번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보면요,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때가,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나 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믿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럼 진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이게 뭘까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묘해서 우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죠.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 수도 없이 그냥 넘어가기 십상이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어두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어둡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11절 말씀도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내야 된다 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밤이 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어두운 때구나. 지금 사단이 이 시대를 어둡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요, 등불을 들고 다녔대요.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을 왜 들고 다녔을까 보니까 자기는 못 봐도 자기를 향해 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피해가라고 등불을 들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등불을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부딪히더래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막 화를 냈대요. 이 등불 안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지금 왜 와서 부딪히냐고 하니까 부딪힌 사람이 이야기하더래요. 당신 지금 등불 꺼졌다고. 당신 눈이 없습니까? 이 등불 안 보입니까? 큰 소리 쳤는데 부딪힌 행인이 기가 막히듯이 당신 등불 꺼진 지 오래라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어두움이 주는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만 봐도 이제 죄를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다못해 동성애만 놓고 봐도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남자의 정의도 없고 여자의 정의도 없고 그냥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인데 데피니션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정상적인 거가 아프리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보면.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죄악이 점점 창궐하고 거짓, 음란 여러 가지 죄악이 막 창궐하는데 이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하고 거짓되고 죄에 막 끌려가요. 근데 그냥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어두움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둡다라는 것을 알면 지금 시대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아, 이게 진짜 세상이 뭔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 죄악이 정말 창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둡다라는 것을 잘 못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멸망 직전 예루살렘에 짙게 깔린 어두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거리 나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이 어둠이 지속되는 한 우리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나요? 어둠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내 안이, 내 가족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근데 그거는 관심 없고요. 주님의 눈물보다 오로지 내 안이와 내 가족만 보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 떠나고 비나이다 하고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전혀 관심도 없고 관심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오로지 다른 것만 관심 갖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참 가슴이 따뜻하고 기뻤던 게 뭐냐면 서로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예를 들면 이 청년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는데 뭔가 예수님보다 남자친구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만나러 가지 않았대요. 이야기하고 서로 그냥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남자친구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서로 마음을 점검하면서 이게 하나님보다 뭔가 이게 조금 어긋나고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만나지 않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듣는데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동성애 축제한다 그러면 막 피켓도 들고 나가고 막 땅밟기도 하고 회개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시간 많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어두움이 보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모르는 분 어떤 전화가 와서, 저희 교회 분은 아니고 다른 교회 분인데 이제 이분도 뭐 어떤 일을 놓고 좀 나가서 시위 같은 걸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전화가 오셔서 물어보는 건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막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잘 모른다고, 나 그냥 잡혀갈 생각하고 나가는 거라고, 나는 그냥 그게 어떻게 되냐고 막 물어보시고, 제가 나 그거 잘 모른다고, 나는 그냥 잡혀가야지 생각하고 나는 하는 거라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된다고, 잡혀갈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도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은 축복받고 부자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요, 이 시대의 어둠을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이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시대를 깨우고 우리가 허락하신 사람들을 지켜내며 교회를 살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가?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12절에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뭐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둠은 드러나게 되고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을 보며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세상을 그냥 다 쫓아가고 욕심 부리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아니 뭐 여러분 웃으시지만 청년들 이런 고민 많이 해요. 이제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안 들리거든요. 이렇게 네가 인생을 살아봐라. 그 네 뜻대로 되나?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깨닫고 이게 내 손바닥, 이게 내 인생이 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엎드리고 항복하게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어떻게 세상을 버릴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도 비슷한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10대 때부터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어요.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대 때 이미 동거를 했고 사생아를 낳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마음에 한켠에 괴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고 살아가는데 즐거울 것 같지만 또 한켠에 두렵고 괴롭거든요. 어머님도 눈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도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하루는 나무 아래 주저앉아 울었어요.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울면서 주님, 내 영혼을 좀 건져달라고, 내 죄를 좀 기억하지 말고 왜 나한테 뭐 분노하시냐고, 막 죄들이 나를 막 짓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이 죄를 부정함이 끝날 수가 없는 겁니까? 막 울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되니까 죄에 자꾸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처절한 외침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없을까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부족해서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한결같이 순결하게만 주님 따르지 못할까?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허황된 모습을,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안 되나?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불완전한 내 모습 바라보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샘솟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지. 어거스틴이 막 그렇게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톨레에게 집어서 읽으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옆집에 이웃집 아이들이 노는 소리 가운데 그게 들리더래요. 아이들 놀이였는데 톨레에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집 애들 노는 소리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애들 그 소리가. 그리고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쳐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우리가 읽어본 본문. 12절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빛처럼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옆집 애들을 통해서건 친구들을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읽는 성경을 통해서건. 근데요, 하나님 말씀 들리죠. 아, 그래. 내가 죄 짓고 방황하고 헛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서 옷 입어야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님을 옷 입어야지. 근데요, 그 말씀을 듣는다고 다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어거스틴에게는 그것이 생명 있는 그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되고 이 땅에 교회 안팎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듣고 마는 말씀일까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 생명을 일으킵니다. 주 예수로 옷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나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의 일, 땅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 심령에 꽂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이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시면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내 모습을 볼 때 또는 이 세상을 볼 때 참 한탄이 나올 때가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야,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밤이 깊고 뭐가 가까웠대요? 낮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요, 밤이 깊다라고 하는 건 곧 낮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깊어감에 따라 아침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보통 하루 중 언제가 제일 어두운지 아세요? 동이 트기 직전 그때가 제일 어두워요. 그 밑상의 죄악이 창궐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아무튼 너무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요. 신학교에서 남자 여자 성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서 잘리는 일도 벌어지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망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이때 우리가 무엇을 직감해야 돼요? 이제 곧 새벽이 밝아오는구나. 신앙은 원래 역설적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타락하여 뒤죽박죽이 되면 도리어 그때가 이제 뭐냐면 곧 부흥을 주시겠구나.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부흥이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부흥이 임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 가운데 주님 반드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영적인 것에 다 잃어가는 것 같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엉뚱한 설교들이 교회 안에 줄기차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없고 오로지 축복과 안위만 주장하는 그런 설교들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교회가 타락했다, 큰일 났다, 한심하다, 아우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지금 어두워져 가니까 이제는 사람이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오는 것이구나. 이제 부흥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구나.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준비됐다니까요. 제단에 재물이 없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나를 드리며 제단에 나를 드려서 나아가려는 재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면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의 회개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기쁘세요? 안 기쁘시면 왜 안 기쁘신지 아세요? 여러분, 12절 말씀에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고 했잖아요. 그죠? 빛의 감을 입자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데 어둠의 일이 자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난 어둠이 좋은데 빛이 온다고 하니까 싫은 거죠. 이해되세요? 어둠의 일이 뭐예요? 13절, 14절에는 어떤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을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한 거, 그러니까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그게 어둠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는 건 잘 눈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는 시기하는 게 시기하고 사는데, 근데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거,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정욕을 14절 말씀이면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요. 사단은요, 이 어둠의 일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결국 이 어둠의 일은, 이 땅의 일은 우리를 죽입니다. 땅의 일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제 이야기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8절 보시면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가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원수로 행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에 비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해서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세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고 기쁘셔야 됩니다. 땅의 일을 버린 자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얘기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제가 화요일에 이제 어떤 원주민 마을에 다녀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출발을 해서 이제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좀 나누고 거기서 원주민 마을 좀 살펴보고 그 돌아오니까 거의 자정 되더라고요. 11시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성도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성도님 고백이 표현이에요. 그 성도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이제 대화도 나누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거기 사신 지 한 9년인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건물도 형편이 없고, 그게 감사하게 저희 성도님들이 좀 이제 그쪽 레노베이션 일하시는 분들 가셔서 많이 공사도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비 새면 뭐 그것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건물이 유치원인가 폐교 건물이었는데 교회로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그쪽 원주민 마을 쪽에는요, 그쪽에는 인스펙션이 없대요. 법적으로 없대요. 그래서 그냥 위에 더 짓고 막 할 수 있대요. 그냥 그게 법적으로 그게 인스펙션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데가 있구나. 그 위에 그냥 지내신다고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지금 갔을 땐 굉장히 좋아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세요. 한국에서 잘 살다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집 사는 걸 되게 원하거든요. 딱 살 때 됐는데 접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만나고 주님 부르심 쫓아서 올라왔다라고 하시는데, 같이 간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나는 걱정하는 게, 나는 고민하는 게, 야, 이거 모기지를 어떻게 내야 되고, 애들 뭐 학비도 어떻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내 비즈니스는 이게 펜션이 뭐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돈을 얼마나 모아야지 이게 앞으로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낼 수 있고, 막 이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비즈니스가 어렵고 이런 것만 막 고민하고 막 고민이 많이 되는데, 연배가 비슷한 선교사님은 보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 사시는데 그냥 기뻐하면서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네. 믿는 구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믿는 구석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기뻐하시면서 막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는 구석 있으세요?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의 모습이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는 조금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잠들어 있던 내 어떤 모습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어나는 조금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고민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저분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준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행복해 보이지? 기뻐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기뻐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믿는 구석이 있는, 잠들어 있는 자들 안에 깨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밟고 다른 사람 일으키도록 희생할 줄 알아요.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이 못난 자를 죽여도 부활하고, 죽여도 또 부활하고 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십시오.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붙잡고 구역구역 이거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옷 입고 나는 죽고 예수님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복음을 안다라고 되게 자랑했던 교회 아닌가요?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났던 교회 아닌가요? 근데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요,
바울이 보니까요, 너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 멸망을 향해, 교회 안에 있는데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다라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있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그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으십니까?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으십니까? 예전에 그랬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 캐나다에서, 이 땅의 캐나다의 교회들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 보냈어요. 우리의 복음 전해주려고 죽었어요. 복음으로 막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있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깨어있기보다 그저 예수님 다시 오심 준비하지도 않고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냥 온통 인본주의에 빠져서 내 안위와 내 것만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있지만 이 교회가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때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그 안에 다시 태어날 때입니다. 복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만 우리에게 넘친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갑갑하고 막막해도 우리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주님과 함께라면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영광,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 내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 함께하는 것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좁은 길, 하나님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그 끝에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믿는 구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광의 영광, 내 주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발걸음이 들리는 듯합니다. 온 세상 구주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내가 잠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억울한 날 나는 못 보고 남들만 비판합니다. 이게 문제다, 당신은 저게 문제다, 당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당신 일반 애들이 이렇다.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적하고 있는 그 모든 죄 더한 것보다 내가 잠들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문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잠든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낮의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타락했다, 비난만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음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님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올라라고 오는 세상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여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